오늘도 주일 아침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유니온 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족들은 나사로가 헤어졌다고 하는 그 생각에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렀지요. 그의 무덤은 암석을 파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11장 3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은 4번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가지의 말씀 속에 이걸 정리해 보면 한 번은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세 번째는 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무덤으로 당장에 손을 끌고 모시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미적됩니다. 가려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다 두었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가지요.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들이 즉각적으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말하기를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비로소 못 이기는 채 하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살아있을 때 형제간의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아예 예수님의 말씀 같은 것도 아예 그렇게 냄새 나는데 뭐 한다고 그럽니까? 죽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 붕대로 둥글둥글 감아가지고 시신 처리를 한 거지요.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끼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함께 좋게 관계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살아나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건 말씀이 필요가 없지요. 살아나온 것만 봐도 너무너무 기뻐서 반사적으로 무슨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달려가서 껴안고 살았다고 감사하고 베옷을 벗기고 풀어주고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이게 정상이지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풀어주려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기뻐서 쩔쩔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오죽했으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자, 왜 이렇게 미적대고 변명을 늘어놓고 머뭇거리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형제들을 비롯한 살아있는 자들의 머릿속에는 나사로가 싸늘하게 시체로 누워있어야 하고 꽁꽁 묶인 채로 무덤에 있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선입관, 그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살도록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새 생명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미 살아있는 자들은 저건 죽었는데, 저건 필요 없는데, 저건 쓸모없는 건데, 저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편견이고 선입견입니까? 분명히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놓으실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살아나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사로를 여전히 죽은 사람, 소망 없는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의 무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 있는 줄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돌을 옮길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건가요? 수족을 묶은 배를 풀어줄 힘이 주님이 없으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몇 단계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건지실 자들을 미리 택해놓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왔든 하나님이 예정하셨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화롭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씀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부르심의 단계가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그 단계에 누구를 참여하십니까?
누구를 부르셔서 이 일을 도우십니까? 그 사람, 누가 그 사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단계, 부르심의 단계에서 먼저 믿는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미리 정하시고 아신 사람,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사람을 부르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건데 뭘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보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머릿속에 죽었어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내 머리로 선입견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십시다. 지금 내 옆에,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중에 주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불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살려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그리고 그때 그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처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죽었어, 안 돼, 힘들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꽁꽁 묶여 서 있는 그를 풀어줘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필요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유니온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리라고 그 어느 사람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도도하게 건방을 떨었던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거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살려놓기로 작정하신 자, 살려놓으신 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끄집어 오너라, 그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자, 그러나 지금은 배에 꽁꽁 묶여서 살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가 풀어줘야 할 자,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한 유니온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놓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묶여서 죽어있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주님은 풀어놓으시고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시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승리하는 종들, 또 필요한 교회, 은혜롭고 재미있고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